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으시는 모습을 신호등에 비유한다면 과연 어떤 색깔의 불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요즘 파란 불입니까? 노란 불입니까? 아니면 빨간 불입니까? 아예 전기가 확 나간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내 신호등의 색깔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간증이 자리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통해서 우리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간증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이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몇 주 전에 저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나누면서 주님 누구십니까? 또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 모두 분명한 간증을 소유한 채 믿음의 길을 가자, 이렇게 권하였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권면하셨거든요. 나에게 그 간증이 있는지, 나에게 그 대답이 있는지, 그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도행전 강의 51번째 시간, 오늘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간증을 또 한 번 대하게 됩니다. 이번에 바울은 좀 전 말씀드렸듯이 유대를 다스리던 아그리빠 왕 앞에 베풀어진 가이사라의 법정에서 또 한 번 하나님 주신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의 이 간증들, 이 설교가 보통 총 3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앞서 그 2번의 간증들과 약간 버전이 다릅니다. 2년 전 예루살렘 그 회중들 앞에서 했던 그의 간증, 그 다음에 로마의 총독 벨릭스 앞에서 했던 그의 간증, 그리고 이번에는 유대의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에서 했던 그의 간증들은 각각의 상황에 맞도록 이 간증의 초점들을 약간씩 달리하며 스스로를 변증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의 이 변증은 유대 사회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의 분봉왕 아그리빠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는 실제로 유대의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던 유대계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일까요? 그는 스스로를 나는 어릴 적부터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던 사람이다, 이렇게 간증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소개하면 끝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바리새인으로 종교 생활을 했다 하면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의문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것을 인정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고 곧바로 다른 중요한 부분을 터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상황화의 능력입니다. 그는 뛰어난 복음 전도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이 간증들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간증에는 늘 이 3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그는 예수를 믿기 전 그의 삶을 증거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10절과 11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게 예수를 믿기 전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의 간증의 2번째 대지는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분의 빛으로 인해 그가 거꾸러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3번째, 그의 간증의 대지는 그날 이후에 변화된 자기의 삶에 대한 겁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낼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를 만난 후에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들 간증의 본이 되는 사도 바울의 간증에는 늘 3가지가 담겨 있어요. 첫째,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떠했는지. 둘째,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셋째, 결국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통계에 의하면 여러분 미주 한인교회 성도들 가운데 30%는 이 미국 땅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간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 여러분 저와 함께 여러분의 간증을 한번 형성해 보십시오. 첫째,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둘째,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셋째,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이제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축복합니다. 우리 유니온교회 가족들은 이런 분명한 간증을 소유한 채로 예수를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간증이든지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자기를 광고하죠. 나 정도 되니까 그런 은혜가 임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간증은 항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스토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의 설교는 사도 바울의 이 세 번째 간증을 대하면서 또 한 번 새롭게 드러나는 그의 은혜들을 나누는 것으로 진행합니다. 우선 바울의 이 세 번째 간증에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에 그 삶의 목표가 분명해졌다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 시작해서 그에게는 사는 이유와 먹는 이유와 자는 이유와 움직이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주님이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거든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목표가 분명해졌어요. 그날 이후에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주신 그 삶의 목표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정진하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그날부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과 자기 자신의 종됨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의 간증들을 보면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불가항력적인 그분과의 만남이 있었거든요. 그 순간에 그 불가항력적인 그분에 의해서 붙들린 저가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셨습니다. 그러자 나머지는 너무 쉬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그는요, 죄수의 신세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 그의 옷이 얼마나 남루했으며 그의 몰골이 얼마나 그렇게 매력적인 모습이 아니다라는 우리 쉽게 추측할 수 있어요. 반대로 저 위에 단상에 앉아있는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들, 왕복을 입고 온갖 권위와 함께 앉아있는 이들을 보십시오. 이런 극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전혀 위축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한 번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하며 즐기고 있는 듯 보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삶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고 누가 주인인지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져요. 선명해요. 그러니까 그 삶이 굵을 수밖에 없고 힘이 날 수밖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우리들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졌습니까? 우리들의 돈 버는 목적이 분명해졌습니까? 공부하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까? 살아가는 이유, 출세하는 이유, 목회하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주 되심과 우리의 종됨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이 설교를 계속 나눌 때 우리들 삶의 이러한 분명한 삶의 목표와 이유들, 그리고 그분에 대한 로드십이 분명해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되 그분을 내 인생의 주와 구원자 그리스도로 분명히 믿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내 인생의 사명으로 삼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한번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날 바뀌었습니다. 그분을 만난 이후로 그 인생에 주어진 사명을 붙잡고 충성된 종으로 달려갔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을 닮기 위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서든 자기 하는 모든 일을 통해 그분의 존귀함이 드러나도록 애를 썼어요. 또 기회가 닿는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낮은 사람에게도 전했고 높은 사람에게도 전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갔죠. 아시아도 가고 또 유럽도 가고 또 빌립보도 가고 에베소도 가고 안디옥에도 예루살렘에도 그리고 지금 가이사라에도 갔어요. 웃는 사람들 앞에도 갔고 얼굴이 위험 속에서 저를 위협하는 사람들 앞으로도 갔고
또 언제나 갔어요? 낮에도 갔고 밤에도 갔습니다. 어디로든 갔어요. 바다로도 가고 육지로도 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무엇이 되었어요? 사신, 그분의 대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단 본문에 나오는 바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대신한 사신이요 대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좀 강하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는 상관하지 않아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아예 하나님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한 선교사님을 만났지만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일들은 성도의 DNA로 아예 우리들의 정체성 안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야기는요, 내가 그런 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아니냐, 콜링 이슈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그것을 깨닫느냐 아니냐, 어웨어너스 이슈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간증이 담긴 자기 변증이 설득력이 있었나요? 우리가 오늘 24절부터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의 그 담대한 변증을 듣던 베스도 총독의 반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맞습니다 여러분. 베스도가요, 그 총독이요, 바울아 너 미쳤구나, 드디어 미쳤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죠. 그가 볼 때는요,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생 출신이고요, 바리새인이었고요, 공회원이었습니다. 지적이고요, 공부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변해서 일평생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이해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리석고 터무니없고 그런 이야기, 아니 미친 사람이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날 베스도는요 평생 권력을 쫓고 자리를 쫓고 기회를 쫓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저가 어떻게 사도 바울이 경험한 영적인 세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사명 앞에 순복하고 그런 삶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게 다인데요, 자기가 경험한 게 다인데요, 그러니 그 이외의 것을 말하고 있는 저가 도저히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규정할 수 있는 미친 사람의 범주에 그를 넣는 거죠.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바울아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무엇입니까? 그날 사도 바울은 미친 게 아니라 베스도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5절에 대답하죠.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안 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바울의 마음에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 하나 내려졌습니다. 어쩌면 더 이상 이 베스도 총독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에 그 복음은요 누구에게나 전달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들려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어느 한순간 그 메시지를 듣는 저가 끝까지 복음을 무시하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빈정대고, 아니 그것을 거절하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든지 다르게 반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베스도가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이미 복음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 아마 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도 이 베스도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베스도에 대한 마음을 닫았던 것 같아요. 더 중요한 사역을 하려고. 그래서 그의 시선을 그 베스도 옆에 있던 아그리빠 왕에게로 향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여러분 그 순간에 지금까지 멍하니 그 바울의 말을 경청하고 있던 아그리빠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대답해요.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당황한 거죠.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그려봐요. 아니 갑자기 지금 아그리빠가 딴 생각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아니 그가 순간 정신을 차렸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바울의 그 말을 이렇게 쭉 듣고 가다가 예수를 믿을 뻔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당황함 속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짧은 시간에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하마터면 그 말에 넘어갈 뻔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정신줄을 붙잡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왜 이래? 하고는 그 믿음의 선을 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앞에 24장에서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의 그 변증하는 이야기를 듣고 거의 믿음에 가까이 다가갔지만 결국 그 인생에 생길 수 있는 부담감들 때문에 그 선을 넘지 않았다라는 점을 우리 이미 살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그리빠도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를 쭉 듣다가 하다가 아그리빠 왕이요 이렇게 되자 깜짝 놀라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그 선을 넘지 않고 끝까지 정신을 차립니다. 가까스로 선을 넘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난번에 벨릭스 총독이나 오늘의 이 베이스도 총독이나 그리고 이 아그리빠 왕 모두 그날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거절했어요. 정신줄을 단단히 매요. 나는 절대로 이 도에 넘어가지 않을 거다. 나는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저 나사렛 사람에 대한 진리와 맞바꾸지 않을 거다. 왜요? 그 말씀과 진리를 받아들이려면 자기들이 오늘 포기하고 놓아야 되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진리라는 게 맞기는 한 것 같은데 막상 그 진리를 받아들이려니 너무 많은 것들이 부담이 되었어요. 결국 그 선을 넘지 않아요. 저는 그 모습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야, 그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위치, 소유, 또 지위, 권력 이런 것들이 축복이 아니구나라는 생각 말입니다. 만약에 그때 그 사람들이 중병에 걸렸다거나 파산하기 직전이었다거나 권력의 자리에서 끌려 내려갈 위기 앞에 섰거나 했으면 혹시 그들이 그 위기 앞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그가 왕이 된 것이, 그가 총독의 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 오히려 화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요? 분명히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가난해질 수 있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왔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받지 않아요.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그리빠 왕의 말이 그걸 반증하죠. 바울이 하는 그 말이 진리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예수의 도를 믿고 따르자니 유대의 왕으로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네가 그 정도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해? 휴, 큰일 날 뻔했네.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저는요 설교할 때 가끔 그런 분을 만납니다. 설교를 하는 도중에 여러분 다 보여요. 지금 이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삶이 도전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저분이 지금 그 말씀의 논리에 따라오고 있다. 이게 다 보인다니까요. 물론 제가 표적 설교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집요하게 그분을 추적하고 그 말씀으로 다루고 계심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을 쳐다보면 저쪽에 그런 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그분들이 자존심이 너무 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요 내가 저 설교를 듣고 내 삶을 수정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게 기분 나쁠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당신이 그래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뿐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동의하기까지 해요. 아, 내가 그래, 그렇게 해야 돼. 하지만 만약에 그때 내가 정말로 그렇게 결단하고 그리로 움직이면 자기 삶에 생기는 불편함이 싫은 거예요. 번거로운 거예요. 그 결단으로 인해서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 치르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 내내 그 선을 넘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설교가 마쳐질 때쯤 이 아그리빠 왕처럼 정신을 차리는 거죠. 어이쿠, 큰일 날 뻔했네. 내가 또 목사님 설교에 넘어갈 뻔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는 끝까지 안 넘어요. 그 말씀의 도전의 선을 넘지 않아요. 어쩔 때는 기가 막힌 핑계거리들을 마음속으로 다 찾아내요. 우리는 그게 선수거든요. 그리고 그걸 설교자는 압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아십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아세요? 그때 저가 누구예요?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그런 거절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표현되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속내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돼요. 우리 함께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저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말이 아닙니다. 나처럼 돼야지, 나만큼만 되어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인생에 단 한 번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완성품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만큼 되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대신에 늘 자기의 부족함을 표했죠. 나는 오늘도 완성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오늘도 여전히 공사 중이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 오늘도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함을 토로했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만삭되지 못한 채로 태어난 사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인생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는 오히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스테이지에 썼다라고 이야기되는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는 그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절규하는 모습을 분명히 지켜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은 내 신앙만큼 이만큼만 되십시오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그런 부족한 모습이요, 또 그런 비참한 죄수의 모습을 띠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말고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구원의 은혜, 할렐루야.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현재 진행형으로 믿고 따라가는 그 성도의 모습 등등, 예수 믿고 얻게 된 천국의 소망을 포함한 이 모든 축복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바로 저와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절절함이 묻어나오는 소원, 성령님의 바람이 담겨있는 소원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날 분명히 행복했습니다. 왜요? 그 예수를 믿는 일에 관한 한, 예수 믿고 새 생명 얻고 분명한 촛대를 향하여 충성하며 달려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반듯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그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유년 가족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지금 이 본장에 나오는 그날의 사도 바울처럼 다른 이들에게 당신도 예수 믿고 축복받은 이 일에 관한 한, 당신도 예수 믿고 바른 인생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일에 관한 한,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달려가는 일에 관한 한 나와 같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요, 내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뜻해요. 내가 정말로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라고 말할 만큼 그 진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존재가 솔드아웃되는, 완전히 고정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해주신 천국 비유 중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 그 의미라고 믿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어요. 우와, 대박! 그리고 그것을 얼른 감추어요. 왜요? 그걸 빼앗기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 이 땅을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 얼른 그것들을 감추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을 거예요. 왜요?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의 것을 다 파는 거예요. 왜? 그 밭대기를 사내려고요. 그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 미쳤어? 갑자기 왜 그래? 정신 차려. 그때 속으로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너들 이제 깜짝 놀랄 거다. 여러분, 정확히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입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베스도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죠. 내가 적은 말로 권하여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아그리빠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바울은 알아요. 지금 자기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요. 이것이 진짜로 가장 귀한 보화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아 천국을 소유케 되는 일은 정말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뿐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결박된 죄수 신세라는 것 외에는 모두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 설교의 결론 부분을 향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꼭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이 되고 선한 도전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유니온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을 보고 야, 너 왜 그래? 정신 차려. 너 미쳤어? 라고 할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사로잡혀서 예수를 믿는 유니온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 가장 수지 맞는 일이잖아요. 누군가가 오늘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미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저에게는요, 늘 이게 부담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잖아요. 사실 어저께 저녁에 제가 이제 이 설교문을 막 고치고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태백에서 단독 목회할 때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태백에 가면 황지에서 장성 가는 그 길가에 아무것도 없는 노웨어예요. 그 문곡동의 한 구석에 그 산 바로 아래 이렇게 조립식으로 지은 자그마한 건물, 그게 교회예요. 그는 반은 교회고 반은 사택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입구는 교회고 반대쪽 저쪽은 사택 입구인 거죠.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 너무너무 추운 겨울 아침 주일이었어요. 눈이 많이 왔죠.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제가 담임 전도사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입구 들어가는데 눈 치우고 저 밑에 도로에서부터 교회로 올라오는 그 길을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삽이었는지 빗자루였는지 뭐 이런 걸 들고, 제가 이제 눈이 밟히면은 이거 치우기가 어려우니까 한쪽으로 눈을 밟으면서 뽀드득 뽀드득 이렇게 걸어가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봤더니 저희 집 첫째 아이 은진이가 한 2살, 3살쯤 되었을 텐데 눈 위에 이렇게 밟혀서 나 있는 제 발자국을 그대로 이렇게 밟으면서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뭐 하니? 물었더니 저는 아직도 그 아이의 대답을 기억해요. 이 친구의 대답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빠를 따라가는 거예요 였어요. 그리고 그게 다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이 장면이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제 인생의 각인이 되어 지금까지도 종종 떠오릅니다.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아이가 나를 따라오고 있구나. 내 아이가 아빠인 내 삶의 발자국을 따라 밟으면서 따라오고 있구나. 그 아이가 내 인생을 보고 있구나. 뭘 볼까요? 아빠의 발자국을 보는 거예요. 아빠의 예수 믿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빠가 제대로 주님을 믿으며 가고 있는지, 아빠가 정말로 그 인생의 표대를 그 사명에다 두고 가는지, 아니면 그러는 척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지를 얘가 보면서 그걸 밟고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여러분의 그 발걸음에 성적표를 다 매겼습니다. 오늘 베스도가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바울아 내가 예수에 미쳤구나 라고 비아냥된 것은 실상은 바울아 내가 진짜구나, 내가 정말로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있구나, 너는 진짜 예수쟁이구나 라는 의미인 것이죠.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사람은 정말로 예수를 믿는 분이셔,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예수 믿는 분이셔 라고 평가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 그런 거지, 뭐 우리 사람은 다 연약한데 말이야, 이해하고 가야지 라는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연극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설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대충 믿는 척하면서 가는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사는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며 사는지, 아니면 말만 그렇게 하면서 사는지를 걔들은 다 알아요. 저희 부모님은요, 돈을 별로 못 버셨어요. 정말 일평생 제대로 된 집 한 칸 차지하지 못하고 사셨어요. 아들인 제가 외아들이에요. 많지도 않아요.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저에게 물려줄 재산 목록이 단 한 개도 없으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매주 이 설교 듣는데 큰일 났네. 예. 그런데요, 저는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님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로 사셨는지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에요. 늘 단칸방에 살았어요. 새벽에 1시, 2시 뭐 이럴 때쯤 어스름한 불빛이 보여서 이렇게 눈을 뜨면 이 구석에서 요만한 그 책상 다리하고 앉아서 노는 그 상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성경을 놓고 그걸 읽고 계신, 그 시간에 읽고 계신 아버님이 보여요. 동네 사람들 누구에게든지 사랑과 선행을 베푸시는 저희 어머님이 이야기가 들려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집에 오다가 장봐 오는데 늘 깨지고 금가고 이렇게 못생기고 멍든 사과 이런 것만 사와요. 아니 어머니 왜 이런 걸 사오냐고. 내가 아니면 누가 사주겠니. 그거 사갖고 이대독자 아들한테 그런 것만 먹이고. 예. 뭐죠? 에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왜 그렇게 사시냐. 하지만 그분들은 복되세요. 왜냐하면 아들인 저에게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진짜 신앙인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아침 저와 함께 기도하지 않겠어요? 주님, 제가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너는 예수를 왜 그렇게 별나게 믿냐? 라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 내가 예수에게 미쳤구나라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 대충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끝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맨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소리만 되내며 살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런 생각 자체가, 그런 깨달음 자체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조명하시고 주시는 애통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그거예요. 애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와 똑같은 그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도 사도 바울처럼 그만큼 우리 주님에 대해서 미치고 싶어요. 그런데 지독히도 안 미쳐져요. 저는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쇠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외치는 심령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안 미치세요. 그 사도 바울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잘 안 가지세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처절한 외침이 이 못난 저의 가슴을 계속 때립니다. 그걸 내가 아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는데, 이 부족함 중에도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도전 앞에 함께 서야 되는 제 처지가 너무너무 애통한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외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처럼 부자이거나 권력을 가졌거나 유명하거나 사람들 보기에 주목받거나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 가장 귀한 예수 주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정말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요. 남겨진 제 인생이,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꼭 그런 그리스도인의 인생 경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귀한 가치,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정, 우리의 자랑,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당신도 나처럼 되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확신 있게 외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만큼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치 있는 분이십니까? 나처럼 되라, 나처럼 예수님을 대해라. 여러분, 다른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얘들아, 아빠처럼 예수님을 귀하게 소유하고 엄마처럼 예수님을 이만큼 사랑해라, 꼭 아빠 엄마처럼 되라.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느덧 신앙의 선배님의 자리에 서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누리는 것 때문이 아니라, 저의 이 화려한 가정 형편 때문이 아니라 제가 지금 소유하고 믿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후배 여러분들도 저처럼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후배들에게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혹시 그렇지 못하시다면 여러분, 이 아침 저와 함께 또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고 이 목사의 말을 들어주세요.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정말 살면 살수록, 정말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무나 작고 내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저는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이런 내가 과연,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입을 다물고 겸손하게 그분에게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가난한 심령들이 되어지시기를 권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은혜 베푸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은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고 가장 큰 가치가 되게 하셔서 제가 제 자녀들에게, 제가 제 믿음의 후배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되라, 너희도 나처럼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그분을 가장 귀한 분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분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나의 인생에 예수님이 그만큼 귀한 분이십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나의 전생애를 걸고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다 미쳤구나 빈정거림을 들을 만큼 그렇게 고귀하고 실제인 대상이십니까? 저는 오늘의 이 설교를 대충 하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대충 하시지, 그만큼만 하시지. 아니요, 저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목마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헌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우리 엄마 아빠 또는 우리 유니온 교회 사람들 예수 믿는데 정말 보통 열심이 아니야, 좀 더 나가서 예수 미친 듯이 믿어 라는 평가를 듣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부담되시죠? 예수님에게 미쳤으면 좋겠다라는 소리를 들으니 도대체 나보러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목사가 되고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때 그곳에서 우리 이 맛에 그 고백을 할 때의 그 비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맞습니다 함께 외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저의 온 생애를 드려도 저의 온 생애를 들여서 미쳐도 될 만큼 귀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가 이렇게 사슬에 묶여 있는 것 외에는 정말 나처럼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외치겠어요. 여러분, 그게 정말 예수 믿는 거죠. 그때 예수 믿는 건 액세서리 정도가 아니죠. 그때 예수 믿는 것은 실제요 날마다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세 번째 간증을 살피면서 그런 복된 일이 새롭게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